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로부터 52절까지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 주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보화와 진주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 가운데에는 김순관 군이 이렇게 아침 일찍에 왔어요. 오늘은 데리러 갈 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전화 연락이 돼서 아주 일찌감치 와서 한 지금 40분 기다렸을까요? 3, 40분 이렇게 기다리고 예배를 참여하는데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내게로 스며오는, 내게로 탁 박히는 목같이 말씀이 임해서 그것이 인생을 변하게 하는, 인생을 좌우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우국 성도님 네 분께서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지난주에는 혼자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정말로 이렇게 두 분이 같이 예배를 드리시니까 너무나도 보기가 좋고요. 또 그만큼 이기시고 힘든 걸 이기시고 나오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또 세 번째로 감사할 것은 우리 임태준 집사님께서 지금 혼자 나와 계신데 아주 오늘 이 귀한 날이에요. 회감 날이셔요. 오늘 그러신데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볼일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침 일찍 나오셨어요. 권사님은 이제 자녀들 또 손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밥을 헤매게 돼서 오늘 못 나왔는데 오늘 그렇게 대표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은혜를 받으셔요. 아주 이렇게 정말로 귀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심령 속에 그냥 못처럼 잘 박힐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한 주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이 탁 우리 마음속에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우리 윤희경 집사님께서도 지난주에 참 회사의 일로 해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또 나오시니까 얼마나 제가 아주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어요. 빠지면 마음이 그냥
천근만근 내려가는 것 같고 천길만길 내려가는 것 같고 이렇게 참석하시면은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마치 우익판 장수가 원군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진호 지민이 내가 무슨 말씀을 하나 잘 들어보고 말씀 한마디라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보아와 진주의 비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했어요. 의는 뭐다? 의는 지난번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마는 의는 옳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 즉 하나님을 잘 믿는 것, 이게 의입니다. 정의, 공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의를 말하는 겁니다. 평강은 뭡니까? 평화를 말하는 겁니다. 희락은 뭡니까?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기쁨.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얼굴도 환하게 표정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족한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기쁘니까. 그리고 그 기쁨을 말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글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모두 다 심령이 기쁨을 충만하게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예수님은 왜 알아듣기 어려운, 우리가 알기 어려운 비유로 사도 바울처럼 딱 정의를 내려줄 것이지 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의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대한 비유 7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국의 성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딱 정의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 자신이 밝히고 있어요. 13장 11절로부터 13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믿는 사람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는 허락이 아니 되었나니,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면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알아듣지 못해요. 보아도 보지 못합니다. 비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예수님의 비유는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의 장이라고 할 만큼 씨 뿌리는 비유를 비롯해서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짝을 이루면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면서 또한 그 내용에 있어서도 매우 비슷해요. 오늘 이 두 가지 비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연집사님이 이런 때는 아멘 크게 하시면 축복이 임하십니다. 이 두 비유에는 아주 비슷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것은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이 비슷해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보화가 감추인 밭을 사려고 합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도 마찬가지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나 성경 해석가들이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 두 비유는 한 가지 강조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잇따라 이렇게 성경에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비유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는 보화 비유로 하나는 진주 비유로 이렇게 나타냈다. 그렇게 보는 관점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절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씩 그렇게 똑같은 내용의 비유를 반복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 이유가 있어요. 이 두 비유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두 비유가 다른가? 언뜻 보기에는 이 두 비유는 내용이 비슷해요. 진주를 발견한 자나 보화를 발견한 자는 다 자기 집 재산을 전부 모아가지고 팔아서 밭을 사거나 진주를 사는 점에 있어서는 유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를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두 비유는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평소 다양하게 천국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본문은 천국이 두 가지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보화로 천국을 설명하고 다른 하나는 두 번째 것은 천국을 뭘로 설명해요? 장사로 설명해요. 장사는 뭐예요? 상인이죠. 쉽게 말해서. 보화는 사물이고 장사는 인물이에요. 인물.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달라요.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와
장사 같다고 하셨기 때문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로 천국을 묘사했어요. 하나는 보화와 같다고 묘사를 했고, 다른 하나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어요. 이 비유는 앞에 천국이 보화와 같다는 비유와 비교할 때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표현된 천국은 모두 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렇다면 보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가지고 그 성경 말씀을 표현을 다시 바꾸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서 돌아와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고 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비유는 장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죠. 장사가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그 말을 바꾸어 보면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앞에 보화 비유하고는 다른 표현이 돼버려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서 어떻게 해요? 좋은 진주를 사려고 했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좋은 진주는 그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좋은 그의 백성들을 발견하고서 그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매우 의미가 다른 그런 두 비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보화를 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영혼을 끌어모아 갖고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영끌을 하는 것처럼, 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샀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비유는 예수님이 영끌을 해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의 백성들, 즉 믿음의 사람들을 샀다는 얘기예요. 이건 전혀 다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에 배웠던 걸 한번 상기해 보세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영끌을 끌어모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러분, 그래서 보화를, 밭에 감춘 보화를 그렇게 영끌을 해가지고 샀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 우리의 노력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의 시각에서 볼 때는 완성의 구원이에요? 아니면 미완성의 구원이에요? 미완성이죠. 미완성. 밭에 감춘 보화를
영끌을 해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미완성인 거예요. 미완성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뭐 알아듣지를 못할 것 같으니까 보충해서 설명해 주신 것이 두 번째 진주비유라는 거죠. 진주비유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영끌을 하는 거야. 사람이 영끌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끌을 해가지고 그의 눈에 가장 귀한 것은 뭐예요? 믿는 사람이죠. 그게 진주와 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이 진주와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래서 예수님이 영끌을 해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는 그의 모든 것, 즉 생명, 재산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드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그 인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를 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진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그는 생명까지도 드렸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구원이 내 손에, 마치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이 느껴지기에 날마다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믿으시면 불안한 감이 다 떨칠 수가 있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만 하고서 끝났습니까? 비유 말씀만 하고 끝났습니까? 13장에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이후에 가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자기가 한 비유 말씀을 성취하는, 실제로 이루는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즉 진주와 같은 그의 백성들을 사기 위해서 그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말씀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쁜 숨을 몰아가시면서 내뱉은 한마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걸 헬라어로 우리가 거슬러서 찾아보니까 텔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텔레오.
텔레오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내가 완전히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는 뜻은 내가 다 지불했다. 죄값도 지불하고 허물의 모든 것도 지불하고 다 인간 사람들의 모든 허물을 내가 다 지불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비유를 예수님이 실제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도 귀하게 여기셔서 모든 것을 생명까지도 지불하신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진주를 사들인 장사의 비유 말씀입니다. 이 장사 이야기를 이해하면 보화를 사는 사람의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보화를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을 만들어서 그 보화를 산다고 하는 거, 이게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내 아까운 재산 다 모아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사?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진주를 발견하시고 사신 장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진주와 같이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보화를 살 때의 그 기분이 전과는 다르다 이 말씀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위하여 나의 재산과 나의 헌신, 나의 모든 희생,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두렵고 정말로 아깝고 내가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이것을 교회에 드려?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어떻게 헌신해? 어떻게 희생해? 전부 다 내 재산을 빼앗기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고 감정이었는데, 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고 내가 희생과 헌신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그런 사람에게는 보화를 살 때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화를 사는데 두렵지 않습니다. 내 재산 다 내놓는다 할지라도 아깝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두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작은 사고의 변화, 이것이 바로 믿음에서 나오는 변화입니다. 이 작은 사고의 변화는 정말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똑같은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헌신적이고 희생적으로 믿음 생활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영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그저 그냥 모든 것을 아까워하고 아주 인색한 그런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천차만별이죠.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면서 스펙트럼이 나타납니다.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보상이 없으면 좌절합니다. 보상이 없으면 낙심합니다. 거기서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보상이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시기 위하여 그 모든 영끌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오는 그 믿음, 그 신뢰, 그 확신, 그것은 완전히 나를 바꾸어 놓고 그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만족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혼돈 속에 신문이나 방송에서는 떠들어대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는 우리 마음속은 늘 평안이 유지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늘 기쁨이 샘솟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신, 나를 진주처럼 귀하게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 생명을 다 바쳐서까지 나를 위해 사셨다. 나를 사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생각을 가지시면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화 비유는 미완성이지만 그 미완성인 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진주보화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제시를 하셨다.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를 진주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그분은 우리를 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렸고 바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데 주저할 게 없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과 희생할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는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이렇게 귀하게 진주처럼 여기셨다고는 사실 감사를 드리고, 그런 감사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함과 나의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희생, 세상에 어떤 또 내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언제나 믿는 사람으로서 정의와 공의를 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하늘뜻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